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래야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5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경험되어진 복된 주일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돕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분의 앞부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빼내줍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를 사람들이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도 귀를 기울여 볼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의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시금 사도들을 끌어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에 새롭게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사실 빌라도 이전에 사내들인 공의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최고의 회의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했지만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에 정치적으로 빌라도 총독의 승인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까닭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29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공의회에 속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 했던 겁니다. 만일 이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회개한 3,000명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해준 그 사실을 그들이 듣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과 반대로 더욱더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이들이 앞장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항상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항상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회개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떤 이는 이 복음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듣지 못할 뿐더러 복음의 씨앗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 가지는 심판적인 성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건 매를 맞건 그들 자신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인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 충만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은 우리의 사리사욕을 돕지 않습니다. 내 사리사욕을 위해 성령이 충만해지리라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할 때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와 사두개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의 고백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시선이 내 신앙의 중심에 있는지. 만약 내 시선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온다면 지금 우리 신앙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했던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힐렐이라는 의미는 율법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힐렐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으며 또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힐렐의 손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역시 힐렐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에 아주 지혜롭게 사내들인 공의회를 권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38절과 39절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말리엘은 매우 중요한 통찰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매우 지혜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말리엘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36절을 보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400명이 따랐던 그 역사적인 실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뭐냐면 드가가 죽으니까 그 400명이 넘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7절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서 따르게 하다가 사라진 그 사건,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듭니다. 이런 방식은 사실은 히브리식 설교의 특징입니다. 증거를 들어가지고 설교하는 방식인데요. 이 가말리엘이 하고 싶어 했던 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입니다. 지금 반짝 흥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지금 당장 매우 흥해 보이고 매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라도들이 행하는 것을 두고 보자. 저들이 전하는 복음과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계속될 것이고 거기에 대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저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가말리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실 것이고 그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경건도 없고 다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판에만 휩쓸려 살아간다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철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안락한가? 내가 지금 불편한가? 내가 지금 어려운가? 내가 지금 평안한가? 라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서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무너지지 않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향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평판에 휩쓸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해 주시고 그곳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난 것은 무너뜨릴 수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위에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들이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 하루를 견디고 승리하며 나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약한 교우들에게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드러나고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보호하심 속에서 복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이 드러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참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금방 시들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